우리 부활절이죠. 기독교의 부활주일은 성탄절, 성탄주일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부활주일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다라는 확실한 날짜적인 정의는 없어요. 그냥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부활주일은 역사적으로 그 날짜, 그 즈음이 비교적 정확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의 교회에서는요, 부활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 나름대로 축제의 장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나라에서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쁜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조금 어려운 곳에서는 온라인이나 또 영상의 방법으로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을 각자의 방법대로 축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상징하는 계란을 준비해서 또 포장하고, 또 어제 우리 여전도에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 오셔서 또 열심히 계란 포장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나가실 때 받으시게 될 텐데, 또 축제의 날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남전도회에서 또 떡을 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향기로운 크리스천이 되자고 꽃말이 순결, 또 깨끗한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리지아, 이 꽃을 여러분들 성도님들 각 가정에게 한 다발씩 드리게 됩니다. 비록 칸타타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성가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녹음된 목소리와 또 각자 촬영된 화면으로 온라인 칸타타 영상을 공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세종 삼체풀에서는요, 우리 지도 목사님과 함께 대전역 동광장을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어요. 저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냐면 대전역 동광장에 항상 이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리교회예요. 거리교회. 저 자리에서 모여서 저렇게 예배드리신대요. 거리교회. 노숙자분들이 대다수시고요. 몸이 불편하셔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저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 세종 삼체풀에서 함께 연계해서 가셔서 떡도 주시고 또 부활절 계란도 주시고 우리 빵이나 컵라면이나 마스크나 각종 구호 물품 담아서 저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분들에게 선물해주고 오셨다고 그래요. 많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부활주일 맞아서 이 부활의 기쁨을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는 저런 뜻깊은 행사 같이 참여하지는 못해서 참 아쉽지만,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활주일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 본질적인 문제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알겠는데 그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회사에서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학교에서 내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오늘 매출이 어제의 매출보다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왜 기뻐하는 걸까요? 왜 기뻐하는 걸까요? 크리스천이라고, 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물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셨어요?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 입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도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도 없고, 이 부활이 없으면 왜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셨듯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통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다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이 부활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부활주일 맞이해서 좀 더 정확한 본질의 문제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다른 이야기 말고요, 다른 사변적인 이야기 말고요, 다른 예화 말고요, 오늘은요 오로지 이 부활과 관련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요, 인간에게는 끔찍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굉장히 어리석 추억이 많이 이렇게 떠올라요. 옛날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호떡 굽고 찐빵하고 만두 빚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는데, 그때 이제 동전 장사니까 돈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없을 때, 엄마 화장실 갔을 때, 그때 몰래 돈통에서 돈 꺼내 가다가 전자오락실에서 열심히 이렇게 아저씨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님은 기가 막히게 하세요. 돈 꺼내가는 그 많은 돈 중에서 돈 그 몇 개 없어진 걸 기가 막히게 하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얼굴 표정이 다르대요. 벌써 이렇게 오면 엄마 바라보는 표정이 뭔가 죄인인 표정이에요. 그러면 또 돈 꺼내가니 그럼 네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어느 날은 정말 회초리를 심하게 맞았어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이 있잖아요. 효자손. 악마의 손이지 이게 효자손입니까? 그 효자손으로 엄청 두들겨 맞고,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일단 죄라는 말은 알겠고 사망이라는 말도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돈통에서 돈 꺼내가면 널 죽여버리겠구나 라는 그런 뜻으로 알았는데, 저 삭시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 누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서, 뒤에 앉아있는 누나한테. 저희 누나가 결과. 삭시라는 것은 결과.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결과, 보상 같은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죠.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등호를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저 등호. 죄는 곧 사망이라고 하는 저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사망, 곧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육의 사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의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의 죽음은, 육의 사망, 육의 죽으면은요, 육의 죽음은 수명이 다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들의 육신은요,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빨이 하나씩 빠지시죠. 치아가 하나씩 빠지실 때마다 치과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를 갈아내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끼워 넣습니다. 만약에 잇몸까지도 삭아서 없어질 정도가 되면 하다 못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마도 여기서 100년이 지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실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내가 너를 흙으로 지었으니 너는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인간에게 정해진 육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육은 죽을 수 있어요. 죽어야 돼요. 유한적인 존재를 우리가 늘 언제나 안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의 죽음은 달라요.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창조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른 채 단절된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영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찬란한 천국이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노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 곧 영의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전등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처가가 이사를 해서 거기를 이제 형광등을 다 떼어내고 LED를 이렇게 한번 달아드리려고 갔었는데, 우리가 흔히 나사못이 이제 나사선이 나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게 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박다 보면 나사못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나사못과 그 나사의 이 나사선이 온전하게 맞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뽑으면 그대로 쑥 빠져버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이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뭔가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맞지 않은 나사선 때문에 헐거워져 버린, 당체 연결될래야 연결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도대체 이 관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저렇게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저 어린 양은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입니다.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리고 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뭘 하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소위 죄의 전가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저 양에게 전가시켜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리고 저 양을 곧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저 양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모두 불태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둡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는 모두 사함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어린 양의 제사만으로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에 양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흠없고 어린 양 한 마리 키우고 계세요? 어떻게 주일에 모일 때마다 어디서 구하시든지 양 한 마리 구하오셔서 이곳 채플에서 한번 이렇게 불태워 볼까요? 그 구약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어리석고 이 무능한 사람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회개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앨 영원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없애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역할, 즉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될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당해야 하는 모든 영적 죽음의 고리,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죽음의 고리를 영원히 끊어주시는 것, 이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당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의 죽음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찬란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 부활은 그럼 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부활은 뭔데요? 부활은 왜 필요한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뭔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왜 당신이 하나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과 갈라진 틈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완벽한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로 인한 결과, 즉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죄로 인한 결과, 즉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죽음이 죄로 인한 결과라면서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죄를 예수님께서 없애주셨으면, 그러면 죄의 결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저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시신을 가져다가 석회 동굴로 된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안장시켰어요. 혹 누군가 빼나갈까 봐, 혹 2000년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할까 봐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문 앞을, 이 무덤 문을 무거운 돌로 막아놓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앞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너희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는 그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며 혹 자기도 못 박힐까 봐, 자기도 붙잡혀서 자기도 고문당하고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이 도망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던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지금까지 20분 동안 열심히 선포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다니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하였던, 죽음을 감당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육신은 죽어도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선교지에서 이방 종교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여버릴 거야 라는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언정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꼬?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희생으로 나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 계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우리를 끊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0,000원 주고 산 물건은요 10,000원짜리입니다. 10만 원 주고 산 물건은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고 10만 원 주고 사면 10만 원짜리라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왜 부활주일에 기뻐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 되셨음을 기뻐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바울로 불려지기 전,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 불려지던 때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때로는 즉결 심판을 통해 죽이기도 했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은 이래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사도 바울 땅에 엎드려졌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혹시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좀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해코지 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 바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떨어뜨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공격하시는 것으로 당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외로워하시고 함께 그 환난을 당하시며 함께 공고해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짜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은 나 고용은의 삶이 아니라 나 홍길동의 삶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삶의 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주인 되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편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부활주일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교회 있죠. 춘천 한마음 침례기 한마음 교회라고 있어요. 김송로 목사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잘 계시는지.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늘 언제나 365일 부활만 이야기하세요. 부활만. 그 교회가 부활만 이야기하는 이유 있어요. 그 교회는 유독 청년들이 많아요. 춘천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유독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을 만나, 그분이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졸업한 아이들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얘 분명히 목사 아들이라 그래요. 목사님 딸이라고, 장로님 딸이라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술 먹고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아이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대학만 가면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사로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술 파마시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불러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런 인생으로 너의 인생은 예수님 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귀처럼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의 편이신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인생을 마치 세상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래서 그분은요 설교 중에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세주이시다. 청년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신들의 인생이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진로를 바라보고 앞으로 인생을 바라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는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가득한 교회가 그 춘천 한마음교회예요. 너무 부러워요. 그 청년들의 삶을 보면, 부활 신앙에 꼭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들의 육신은 죽으나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 가운데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물려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부활 복음입니다. 부활 복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으니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